신을 믿지 않았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을 포함해 모든 만물은 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은 도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고대 철학자 노자입니다. 노자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으며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심지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아직까지 논쟁거리입니다. 고대의 인물들에게서 보이는 흔한 특징이지만 노자는 약간 더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더구나 훗날 도교가 성행에 신격화되면서 각종 설화들이 난무합니다. 노자가 주나라 왕실의 장서고를 기록하는 수장실사로 40여 년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자는 혈기왕성한 청년 공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를 알기로 유명했던 공자는 노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와 예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노자는 공자에게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 아무것도 없어 보이게 하고 군자는 덕을 가지되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하였소. 그대는 예를 빙자한 교만과 욕심 그리고 이성과 야심을 버리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는 비움이라고 생각한 노자다운 답변입니다. 공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노자가 마치 용과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자는 세상 만물이 도로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도라는 것이 어떤 물체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신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입니다.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항상 앞서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표현하려 어쩔 수 없이 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비록 도덕경이 글로 쓰여졌지만 말하고자 하는 도는 글로써 표현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못 받고 도덕경은 시작합니다. 노자의 철학이 담긴 도덕경의 내용을 토대로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도는 절대불변에 고정된 도가 아니다. 만물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 진정한 인식은 사물을 늘 변화 속에서 파악한다. 뛰어난 무사는 무력을 쓰지 않으며 깨어난 전사는 성내지 않으며 깨어난 승리자는 대적하지 않으며 뛰어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싸우지 않음의 덕이요 이것을 사람을 쓰는 힘이라 한다. 이것을 하늘과 짝함이라 하며 예로부터 지극한 도라 한다. 삶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수 있고 깨끗함을 사랑하는 자는 더럽혀질 수 있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도를 취득한 자는 살지도 죽지도 않는 가운데 늘 있다. 삶과 죽음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뺏을 것도 살릴 것도 없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똑같이 하늘의 도로 받아들이니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음을 뜻한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자는 선하지 않다.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남을 위함으로써 내가 더욱 있게 되고 남에게 줌으로써 내가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위할 뿐 다투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도모하는 자는 쉬운 데서 착수하고 큰 일을 하는 자는 그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일에서 일어난다. 마지막까지 첫 시작처럼 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가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고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애쓰지 않을수록 더 쉽게 이룬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잠시 멈추어라. 밝은 도는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평평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이고 크고 높은 덕은 깊게 파인 골짜기처럼 보인다. 굳센 덕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큰 모양은 도리어 그 형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 큰 그릇은 더디게 만들어지고 큰 소리는 오히려 들리지 않으며 큰 모양은 도리어 그 형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 도는 숨어 있어서 그 이름도 없으나 오직 도만이 만물을 생성하고 완성시킨다.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도 조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거대한 탑도 한 덩이의 흙을 쌓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천리길도 한 걸음씩 내디디며 걸어간 길이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조급하게 살지 말라.
일을 분배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끝내는 것보다 먼저 자신들의 행운을 끝낸다.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진정한 기교는 치졸해 보이고 진정한 웅변은 어눌하게 들린다. 모든 진실은 자기를 버리고 자연의 길을 따름으로 오히려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엔 진심이 없다. 묻는 태도가 나쁜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고 대답하는 태도가 나쁜 자에게는 묻지 말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고만 생각할 뿐 아름다움이 곧 추악한 것임을 모른다.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라. 생각이 곧 말이 된다. 내뱉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라. 내뱉는 말이 곧 행동이 된다.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된다.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라. 습관이 곧 인격이 된다. 인격을 주의 깊게 살펴라. 인격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모든 대립적인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의 일면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 물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행하고, 중간 선비는 들으면 가지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듯 하기도 하며, 가장 낮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그런 선비가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될 만한 것이 못 된다. 사람의 타고난 성정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후천적인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습관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성정으로 고착되기도 한다. 분노와 흥분은 습관이다. 고요함과 차분함도 습관이다. 무엇이 익숙한 습관이 될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매사 흥분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매사 차분히 대처하는 사람이 될지는 반복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발돋움을 하고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심리길도 발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공을 세우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니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남은 것은 내려가는 일뿐이다. 성공했다고 그 지위를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는 재앙을 부를 따름이다. 만족하고 물러설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오래 지탱할 수 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사람은 인격의 향기를 지키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자애로운 마음과 검소한 것, 그리고 남보다 자기가 위에 오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진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억제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며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성인은 어떤 것도 쌓아두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갖게 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도 자신은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모든 일에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없앨 것은 작을 때 미리 없애고 버릴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이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행동할 때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사람들이 인인이 의인이 하게 된 것은 무의자연의 태도가 사라지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뒤부터이다. 도덕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이다.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길 수 있다. 만사를 제갈길에 맡겨두고 간섭하지 말라.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다. 주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이름만 남았을 때 노자는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이의 숙세를 뒤로하고 운신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노자는 파란색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소는 노자와 대화도 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를 타고 함곡관을 지나가려는데 그곳에 문지기인 윤희가 가로막았습니다. 윤희는 노자를 알아보고 가르침을 적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노자는 며칠 만에 글 5,000자를 윤희에게 적어주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도덕경이란 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명철이 가득 차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